오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의 경험에 대한 첫 번째 간증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무익하나마, 이 말은 이것을 이야기해야 유익이 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환상과 계시였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로 평가절하하면서 사도권에 관해서도 공격을 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무익하나마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자신이 경험이 14년 전에 일어난 것이며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가 어디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한 것인지 학자들마다 견해를 밝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을 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3층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가 내리는 대기권 하늘, 스카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 하늘, 스페이스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헤븐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저 너머의 세상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서 사람이 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과 계시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바울의 이런 영적 체험의 간증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고 자신의 영광이 받게 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간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무언가 특별한 영적인 권위자로 평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할까봐 두려워서 이 간증은 이 정도에서 그만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 두 번째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육체적인 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체의 가시.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이 단어인데 말뚝, 뾰족한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명사로서 성경에는 주로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 또는 내 육체에 뾰족한 가시가 박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 가시는 바울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되는 핍박들, 대적자들, 무슨 육체적인 유혹들, 안질, 간질, 말라리아, 알려지지 않는 어떤 질병, 혹은 심한 말더듬 등등등 많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면 그 가시를 가진 사람들만이 바울의 처지와 동일시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의 정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라고 말함으로써 그에게 가시를 준 암묵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메신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시를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 메신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 사탄의 악한 영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는 교회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것처럼 사탄은 이 가시를 이용해서 바울을 자주 시험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그의 사기를 꺾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흔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3번이라고 하여서 문자적으로 3번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개념에서 3번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 것으로 이해하는 완전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이것은 바울 사도가 듣고 싶은 기도 응답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이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주님의 대답 속에서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고 하신지로 응답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육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육체 가시 문제를 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입니까? 육체 가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해석,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떤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히브리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열심도 탁월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신비한 영적인 체험인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많은 자랑거들로 인해서 그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넘어질까 염려하여서 그 안전장치로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자신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수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을 했어요.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고 주님의 능력은 약한 곳에 머문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한마디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해석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가시를 크게 기뻐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가시는 내가 잠시 당한 어려움이나 잠시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일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날아다닐 것만 같고 만약에 그것만 뽑아진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것이 바로 가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 가시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가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그 무엇이 가시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무엇이든 가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가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을 겸손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종교적인 깊은 신비한 경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를 굉장히 쉽게 부풀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힘으로 큰 일이기 때문에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자신을 내세우는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고, 다행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가시를 주신 것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가시로 인해서 약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 육체의 가시는 은혜의 도구요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시가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 가시는 바울 자신만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은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아마 더디게 진행시켰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 가시가 사탄의 도구로 쓰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사단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바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과 분노와 저항하는 마음과 자기 연민 등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가시로 이용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가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와 용납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깨끗함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감사와 겸손 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가 누구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그 가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일구어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가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거나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뜻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 음성을 듣고는 그 일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끌어 안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방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가시가 무엇이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시를 끌어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시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를 끌어안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가시를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를 끌어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고 착각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가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가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이제는 퇴폐하지 말아야 돼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투사와 자기 합리화로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일로 돌파하지 말고 직면해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시를 끌어안는 일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겸손함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5나 3 정도로 낮추는 것, 자리를 내려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자신을 원래 위치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나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래 위치, 우리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 해도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나의 존재, 위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결국 가시의 역할은 우리를 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낮출 수 없는 우리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가시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가시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겸손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대지입니다. 가시를 위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시를 위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가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응답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목표가 육체의 가시 문제 해결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당한 육체의 가시의 고통과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믿음의 본질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거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육신의 평안함이나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가시 문제 해결이나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가시로 인한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저항하는 마음과 낙심과 좌절과 자기 연민이라는 이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주셨는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가시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장성한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므로 바로를 피하여 도망을 치게 된 것이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세가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실과 다른 히브리서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생각, 상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처음부터 본문의 내용대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좋아했다면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 모세의 행동이, 모세의 행위가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모세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교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모세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다듬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편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장 애굽에서 도망칠 때는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도망쳐야 됩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믿음이 그렇게 모세를 만들어 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모세에게 들어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믿음장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우리 성도의 삶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가, 믿음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성도의 인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기를 대략 AD 3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AD 55년 말이나 AD 56년 초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 후서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한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가시 문제에 직면했고,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믿음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 가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왜 주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시해 주어 일생의 고통 속에 가두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과 일생의 고난을 더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안녕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 것들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요 표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감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 죽을 만큼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강도와 이방인과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내내 감옥에서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도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이 바울을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 말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그토록 진리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만 믿음을 지키고자 그토록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신앙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으며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물적인 유익이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심지어는 사람들을 또 돌로 쳐서 죽이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권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한 믿음인가? 믿음을 위한 나의 삶인가? 믿음을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 삶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믿음 그 자체를 위한 삶인가? 돌아봐야 돼요. 얼핏 여러분, 둘 다 맞는 말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면 믿음은 나를 위한 도구화로 전락됩니다. 그러면 기복주의, 공리주의, 세속화로 타락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목적이 되면 그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말은 믿음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고백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말년에 디모데에게 자기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모험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왜요? 믿음이 목적인 사람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파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고 가시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며 대선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믿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일궈내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가시와의 고통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